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간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12일 또 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은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서 맞았던 그 영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영광은 예수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얻고 성화의 과정을 나아서 영화까지 나가는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제한된 영광을 알고 있었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어제 말씀 잠시 한번 복습해 보면,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도를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맡겨준 일은 천사도 흠모한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전도사로 나가거나 뭐 풀타임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주장을 했죠. 율법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 율법이 주장하는 것 갖다가 정죄의 직분이다,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셨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영의 직분이다 또는 의의 직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굳이 뭐 꼭 전도한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어렴풋이 보이긴 하지만 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빛 가운데 나가서 빛 앞에 제가 수건이 지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제 얼굴을 아니까 그려지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대개 사람이 이 정도다,
좀 더 많이 보면 남성이다 여성이다 정도만 알게 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출애굽기 34장인가요? 29절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주님과 40일 40여일 동안에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의 광채를, 그러니까 본인이 영광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빛을 만들지 못해,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깨끗해져서 깨끗하게 반사하고 나서 그저 주께서 나를 들어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의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해서 나 이 정도 한 거야, 이만큼 전도했어, 이만큼 선교했어, 이만큼 봉사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12절로 14절까지는 그 수고는 이제 벗어야 된다. 이 수고는 율법 내지는 나아가서 율법주의를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셨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라고 했던 유대인들로 가다는 게 위험한 거죠. 대개 보면 뭐 무슨 주의 빠지면 완전히 사상에 빠져가지고 글도 맹종하는,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바로 거기에 정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잠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오늘날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통파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는 거 아셔요? 많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그저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어 놨거나 이래요. 유대인들이면서도 뭐 그 음식법 안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자기는 돼지고기 먹고 다 먹는다는 것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그거는 그저 생활 규범으로 건강에 좋으라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온건파 유대인이 있고 그 현대화된 유대인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되게 네 종류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율법을 믿는 거지만 그 특별히 정통파나 온건파 유대인은 율법을 따르는데 지금도 그들이 그 율법이 그들의 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말미암아 그건 아니고 잠시 그걸 보여주는 예표였지, 이제는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안 믿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유대도 그렇고 미국에도 전 세계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와 유대교 한 중간 정도로 취해요. 그래서 뭐 옷도 율법 유대인들이 입던 걸 입기도 하고 머리에 그 키퍼라는 걸 쓰기도 하고 또 뭐 절기를 알리거나 예배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율법판을 받아가 내려왔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광을 힘입었어.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주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다른 건 느껴지는 거 없어요? 저분은 혹시 예수 믿지 않나? 뭐가 다른데? 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죠. 종종 이제 장거리,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장거리 비행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 10시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그분이 종종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대화하는 게. 그게 뭡니까? 오해하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분 언어를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뭐가 달라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친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연단되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보석이 있는데 때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 때를 닦는데 하루아침에 깨끗한 순간적으로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닦아내면서 점점 완전한 보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보석은 변한 게 없어요. 겉에 죄라는 때가 끼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보석을 자꾸 깨끗하게 닦아주셔요.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점점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완전히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기저기에서 어떤 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르다. 왜 다를까?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중앙교회 나가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오직 율법만이 구원이 길이 된 줄 알고 율법 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수고 율법이 그들의 하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려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건을 모세가 썼는데 14절에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졌어요. 이미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당시와 오늘날도 이들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 옛습관, 옛사람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할 그때가 보면 받아들이는 이것도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만 19세 주님 만났지만 그 전에 복음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전도도 했고 또 미션 고등학교도 다녔고 그런데도 그냥 귀로 흘려버려서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전도하면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나는 부처 믿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잘 살면 되지 이랬었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딱 보내주셔서 제 영을 살려주시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다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벌써 한 4, 5년 됐어요. 보면 삶의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요. 자랑이 아니라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저는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태도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행동이 바뀌게 도와주시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걸 뭐라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주의가 마음을 덮었지만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벗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 알지만 주님께서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율법을 못 지켜서 죄책감에 빠지고 남들은 음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폐지된 건 아니에요. 율법 폐지론자는 아닙니다. 율법은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 것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더 잘 지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율법보다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으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예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 주의 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우리 가운데 있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가지고 요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 유대를 보면 참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살거든요. 그 뭐 한 번만 안 지키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정하자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율법을 깨고 나간다면 그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막 나 속을 긁는다든지 뒤집어놓는다든지 화를 나게 한다든지 때. 또 내가 본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무슨 뭐 교통법 같은 거 안 지킬 때, 그럼 그거 다 정죄받고 지옥 가야 되는? 아니에요. 주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면 알아요.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느낄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모아놨다는 게 아닙니다. 주말 정산, 월말 정산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마다 아이고 주님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안 할게요.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한다면 주님께서 조금씩 성령과 역사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영광 자체를 만났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겠다.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칭의로부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까지 가는 그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곧 무엇을 말미암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에 따른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련하고 뭐 자기가 노력하면 나아진다, improve 된다, 개선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인격체로 만들어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사실 믿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고 얘기하시지 성령 받으면요. 잠깐 내가 인간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슬퍼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말 또 이렇게 모함하는 말 농담 속에서 뼈 있는 말을 하거나 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아 이거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그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반복을 자주 하지 않고 점점 나아지고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넘어졌지만 이제까지 온 과정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사람 대하는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점점 가서 완전의 일까지 영광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내일이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또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나오는 가는 거니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삶에서 어디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 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를 위탁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 아유 저거 정말 안 보고 싶은데 라고 느껴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하시고 칭찬하라고 말하시고 격려하고 말할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오는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러한 것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십자가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요 확대경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율법을 보아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영께서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꼭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